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18장 21에서 35절까지 말씀을 선체로 겸손히 함께 말씀을 합독으로 읽습니다. 함께 합니다. 그때에 베드로가 나와 이르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이까? 7번까지 하오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이르노니 7번뿐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라도 할지니라. 그러므로 천국은 그 종들과 결산하려 하던 어떤 임금과 같으니, 결산할 때에 10,000달란트 빚진 자 하나를 데려오매 갚을 것이 없는지라. 주인이 명하여 그 몸과 아내와 자식들과 모든 소유를 다 팔아 갚게 하라 하니, 그 종이 엎드려 절하며 이르되 내게 참으소서, 다 갚으리다 하거늘 그 종의 주인이 불쌍히 여겨 놓아 보내며 그 빚을 탕감하여 주었더니, 그 종이 나가서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동료 한 사람을 만나 붙들어 허락하지 아니하고 이에 가서 그가 빚을 갚도록 오게 가두거늘, 그 동료들이 그것을 보고 몹시 딱하게 여겨 주인에게 가서 그 일을 다 알리니, 이에 주인이 그를 불러다가 말하되 악한 종아, 내가 빌기에 내가 내 빚을 전부 탕감하여 주었거늘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과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하고, 주인이 노하여 그 빚을 다 갚도록 그를 옥졸들에게 넘기니라.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아멘. 이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살아가면서 무엇이 가장 힘듭니까? 가장 힘든 것은 관계입니다. 인간관계 정말 힘들어요. 삶의 관계를 잘 이뤄갈 때 그 사람이 성공한 사람입니다. 사람의 삶은 관계로 이루어집니다. 타인에게 상처를 받게 되면 좋은 관계가 깨어지고 원수의 관계가 됩니다. 이런 나쁜 관계가 많을수록 삶은 불편해지고 불행해집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상처받지 않고 좋은 관계를 맺을 수 있습니까? 오늘 주신 말씀에 그 답이 나와 있습니다. 자, 오늘 주신 말씀을 베드로가 예수님께 여쭙는 질문으로 시작합니다. 예수님과 함께 지내면서 예수님께 많은 감동 감화를 받은 느낀 바가 많아서 드리는 질문인데, 자, 그 질문 같이 합니다. 주님,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해 주면 됩니까? 이 질문을 합니다. 용서의 한계를 묻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일반적으로 용서하는 한계가 3번이었습니다. 1번, 2번, 3번까지는 용서합니다. 그러나 제일 많이 용서하는 것이 딱 3번이었어요. 여러분, 유대인들의 전통에 보면 3번까지는 용서하도록 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일반 랍비들의 교훈에 비해 그 한계가 더 넓고 크다라고 베드로가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 생각에는 넉넉 잡아서 2배 이상 7번이면 되겠지라고 생각했습니다. 이 베드로의 계산으로는 아주 큰 마음으로 크게 한도를 넓혀서 한 말입니다. 여러분 생각은 어떻습니까? 몇 번까지 용서하고 계십니까? 몇 번까지 용서를 해야 되겠습니까? 그런데 용서에 대한 예수님의 대답은 너무도 놀라운 말씀을 하십니다. 자, 같이 읽을까요? 7번뿐 아니라 70번씩 7번이라도 할지니라. 수학이 딱 돌아가죠. 수학 계산하면 7 곱하기 70 하면 얼마입니까? 49번, 900번이나 490번이나 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의 뜻은 뭐냐면 얼마든지 끝까지 용서하라는 말씀입니다. 용서의 한계를 정할 수 없다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것은 용서할 수 있고 저것은 용서할 수 없다는 말씀이 결코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하는 용서는 오직 한계가 없는 무한 용서를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비유를 들어서 말씀하십니다. 같이 읽습니다. 함께 합니다. 천국은 그 종들과 결산하러 하던 어떤 임금과 같다라고 비유적으로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임금에게
1만 달란트 빚진 자가 갚을 것이 없어서 엎드려 자비를 구합니다. 그래서 탕감을 받습니다. 그런데 1만 달란트 탕감받은 자는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자를 만났습니다. 탕감복 하는데 거리에서 만난 거예요. 얼마 빚진 사람이요? 100데나리온. 이때 탕감해 주지 않습니다. 그리고 감옥에 쳐넣습니다. 감옥에 가둬요. 여러분, 이 사실을 임금에게 알리니까 임금이 노합니다. 말하기를,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긴 것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주인이 노하여서 그 빚을 다 갚도록 그를 옥졸들에게 넘깁니다. 여러분, 그리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자, 같이 말씀 있습니다. 함께 합니다.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용서란 뭘까요? 진정한 용서란 잊어버리는 것이 아닙니다. 덮어버리는 것도 아닙니다. 눈 감아주는 것도 아닙니다. 진정한 용서란 그를 이해하고 그의 잘못과 허물을 깨끗하게 사하고 면제해주고 사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용서의 원문의 뜻 가운데 법적인 용어로 속박에서 벗어나게 하는 것입니다. 방면해 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면제해 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용서하려면 엄청난 용기와 결단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아들 외아들을 십자가에서 죽이시기로 결단하셨어요. 이처럼 우리도 형제를 용서하려면 나를 십자가에 못 박는 결단이 있어야 용서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왜 용서해야 됩니까? 용서하지 않으면 그를 미워하게 됩니다. 미움에 사로잡히면 미움의 종이 됩니다. 결국은 그에게 묶이게 됩니다. 영어로 말할까요? 영혼이 묶이는 거예요. soul tied. 영혼이 묶여버리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 묶여버리는 거예요. 용서하지 않으면 분노가 싹이 나서 척척척척 자라납니다. 마음에 원수를 갚으려는 악한 마음과 쓴뿌리가 추추추추 자라납니다. 그래서 악하고 더러운 인격이 됩니다. 그리고 용서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나를 용서해 주지 않습니다. 여러분, 늘 우리가 주기도문 읽잖아요. 뭐라고 합니까? 한번 주기도문 외워보세요. 어떻게 합니까? 나에게 잘못한 자를, 그죠?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소서. 나에게 잘못한 사람을 내가 용서하지 않으면 내 죄를 용서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축복을 다 잊어버려요. 그러므로 용서하지 않는 것은 불행한 인생을 스스로 선택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도 알지요? 로미오와 줄리엣 이야기. 둘과는 원수지간입니다. 집안이 원수집안이. 근데 로미오와 줄리엣이 가면 무도에서 만났는데 첫눈에 반합니다. 서로 너무 사랑합니다. 알고 보니까 원수지간인 가문이에요. 너무 아이고, 어떻게 니네 집안이하고 우리 집안이 그렇게 원수집안이야. 풀지 못하고 로미오와 줄리엣이 둘이 죽습니다. 케플렛 가문과 몬테미오 두 가문은 슬픈 화해를 합니다. 원수지간의 두 가문에 미리 용서하고 화해를 했다면 이러한 젊은이가 죽는 비극을 맞이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지요. 내가 용서하지 않으면 나와 나의 행복은 그 사람에게 다 묶여버려요. soul tied. 그 사람으로 인하여 나의 자유와 평안과 행복이 사라지게 됩니다. 용서하지 않는 한 참된 평안과 행복은 없습니다. 그러므로 용서는 결국 나 자신과 나의 행복을 위한 것임을 깨달아야 합니다. 여러분, 깨달은 분은 이렇게 고백합시다. 나를 위해서, 나의 행복을 위해서 용서한다. 할렐루야. 여러분, 상처가 클수록 용서하기가 어려워요. 그런데
그러나 내가 자유하려면 먼저 용서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용서합니까, 목사님? 첫 번째, 하나님께서 나를 용서하신 그 은혜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있어요. 자, 본문 말씀 우리 26절, 27절 같이 읽어가요. 자, 말씀 성경대로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 종이 엎드려 절하며 이르되 내게 참으소서 다 갚으리이다 하거늘 그 종의 주인이 불쌍히 여겨 놓아 보내며 그 빚을 탕감하여 주었더니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본문에 나오는 1만 달란트 빚진 자는 1만 달란트를 탕감받았어요. 그런데 그 은혜를 제대로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자를 거리에서 만났을 때 목을 잡고서 절대로 안 돼, 탕감해 주지 않았어. 그래서 그를 감옥에 가둡니다. 만약에 1만 달란트 탕감받은 은혜를 제대로 알았더라면 자기에게 100데나리온을 빚은 사람을 탕감해 주었을 것입니다. 자, 오늘 우리에게 가장 큰 문제가 뭡니까? 나에게 가장 큰 문제가 뭐예요? 하나님께 사죄함을 받은 은혜를 제대로 알지 못하는 게 가장 큰 문제예요. 그 은혜를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놀라운 은혜입니다. 그런데 그 은혜의 값을 제대로 깨닫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가장 큰 문제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용서받은 죄악의 값은 얼마입니까?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1만 달란트가 죄악의 값입니다. 이런 죄악의 값을 용서받았습니다. 자, 따져볼까요? 한 달란트는 보통 금 34kg, 지금 기준으로 계산하면 약 20억 넘는 금액입니다. 자, 20억 곱하기 만 하면 20조입니다. 얼마요? 20조가 1만 달란트 액수입니다. 도저히 갚을 수 없는, 도저히 용서받을 수 없는 죄악의 값이, 여러분, 이런 죄를 용서받은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보혈의 피로 아니면 용서받을 수 없는 죄악의 값입니다. 그 무엇으로도 갚을 수 없는 죄악의 값입니다. 그것을 표현한 것이 바로 1만 달란트입니다. 예수님의 피의 값은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은혜를 깨달은 사람이라면 그들만 구원받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 게 이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이렇게 크구나. 내가 도저히 용서받을 수 없는 1만 달란트의 빚을 갚은 이것을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자들만 구원받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로 구원받는 거예요. 여러분, 형제의 잘못을 용서하게 됩니다. 그 은혜가 넘치니까 용서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형제가요, 우리에게 범한 잘못은 100데나리온밖에 안 되는 값입니다. 한 데나리온이 노동자의 하루 품삯이, 자, 계산해 보겠습니다. 하루 품삯 10만 원이라고 치면 100데나리온이 얼마입니까? 1000만 원인 정도입니다. 1000만 원. 이런 잘못은 얼마든지 용서할 수 있는 죄입니다. 이런 죄를 용서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도 우리 죄악을 용서하지 않으신다라고 오늘 본문에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나의 죄악을 용서하신 그 용서의 큰 은혜를 정말 깨달아야 돼요. 그리고 우리도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들을 용서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그것을 원하십니다. 그런데 우리 현대인들은요, 너무나 소심합니다. 그리고 코로나 이후에 사람들의 마음이 더 좁아졌어요. 사소한 일에 마음의 상처를 쉽게 받기도 합니다. 말도 안 하고 지내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렇게 살면 모든 사람과 담을 척척 쌓고 살게 됩니다. 그리고 하는 말이 있어요. 세상에 믿을 사람 한 사람도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외롭고 고독하게 자기의 아성 안에, 자기 성 안에 갇혀 삽니다. 그리고 말하기를 모든 불행의 원인이 마음을 열어 용서하지 못한 자기에게 있는 것을 말하지 않습니다. 모든 원인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가합니다. 자기는 쏙 빠집니다.
여러분, 이렇게 사는 동안에 행복할 수가 없어요. 1만 달란트 탕감받은 은혜를 아는 사람은 100대나는 빚진 자를 얼마든지 탕감해 줄 수 있는 거예요. 1만 달란트를 탕감받은 은혜를 깨닫고 기뻐하는 사람은 100데나리온의 잘못을 얼마든지 기쁘게 용서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가장 중요한 문제는 오늘 나에게 1만 달란트의 탕감받은 놀라운 은혜의 기쁨이 나에게 있느냐는 거예요. 목사님, 저 예수 믿고요, 내가 하루에 죄를 따져보니까요, 하루에 3번만 짓는 게 아니고요, 하루에 30번 넘게 짓는데 따져보니까요, 곱하기 365일 곱하기 내 인생 하니까 이 죄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 모든 죄를 용서받았다는 게 너무 큰 감격이라는 거예요. 너무 기뻐서 어떻게 말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기쁨이 바로 생명이에요. 여러분, 이 은혜의 기쁨이 충만하시길 축원합니다. 세계적인 유명한 부흥사가 있습니다. 여자분입니다. 코리 텐붐 여사인데요, 그는요 제2차 세계대전 때 유대인을 숨겨줬습니다. 원래 네덜란드 사람인데 유대인들을 숨기는 제목으로 가족이 체포됩니다. 그래서 독일의 강제 수용소에 갇혔습니다. 그곳에서 그녀의 부모님과 언니 그리고 동생은 아주 모질고 모진 고문을 견디다 못해 모두 감옥에서 죽었습니다. 그녀만 구사일생으로 살아납니다. 그리고 고국 네덜란드로 돌아왔습니다. 고국에 돌아온 그는 너무 힘들어서, 하나님 왜 그랬습니까? Why me?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생깁니까? 처음엔 따지다가 기도하다가 공부를 합니다. 신학 공부를 합니다. 그리고 주의 종이 됩니다. 여생을 주님을 위해서 복음 바치겠습니다, 복음 증거하겠습니다. 그러던 중에 그에게 성령의 음성이 들려옵니다. 수많은 사람을 학살한 독일 민족이 지금 죄책감에 몸부리고 있으니까 그곳에 가서 사랑의 복음을 전파하라. 성령의 음성이 들려오는 거예요. 근데 그 음성에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요나처럼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제발 독일만은 못 가겠습니다. 독일만은 아니지, 독일만은 가지 말겠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또 말씀하십니다. 내 원수의 나라에 가서 나의 용서를 전하여라. 그녀는 어쩔 수 없이 독일 땅에 갑니다. 복음을 전하는데 죄책감으로 억눌려 있는 몸둘 바를 몰라 하던 독일 사람들이 예수님의 용서의 복음에 반응합니다. 저마다 할렐루야 하면서 웃음을 꽃이 피어나면서 할렐루야 하면서 놀라운 부흥이 일어납니다. 할렐루야 합니까? 여러분, 코리텐본 여사가요 설교를 마치면요 줄을 쫙 서는 거예요. 뭐예요? 손 한번 잡으려고 악수를 기다리는 거예요. 차례로 악수를 기다리고 있는 여사가 자기 앞에 서 있는 한 남자를 보자 심장이 턱 멈추어 버립니다. 멈추는 것 같아요. 숨 막히는 거예요. 그는 바로 여사가 수용소에 있을 때 당시 그 여사를 발가벗기고 온갖 고문을 했던 바로 그 병사였습니다. 여사를 알아보지 못한 그 사람은 아무 생각 없이 여사를 향해 손을 내밀었습니다. 그때 그의 악몽 같은 그 옛날이 딱 떠오르면서 여사는 손을 내밀어 악수할 수 없고 덜덜덜덜 떱니다. 강단에서 용서를 외쳤으나 자기와 그리고 그 모친과 동생을 다 죽인, 발가벗겨 고문하다가 죽게 한 그를 용서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여사는 순간 이렇게 기도합니다. 주님, 저는 연약합니다. 나는 저 남자를 용서할 수 없으니 저를 도와주세요. 그러자 성령의 음성이 다시 들려옵니다. 내가 나를 죽이는 자들을 용서하고 축복한 것을 너는 알지 못하느냐. 내가 너를 용서한 것처럼 그를 용서하여라. 내 손을 내밀어 그와 악수하라.
그 음성 듣고 여사는 원수의 남자 손을 꼭 붙들고 악수하였습니다. 그러자 그리스도의 사랑이 여사에게 밀려와 넘치는 기쁨과 자유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눈물을 흘리면서 용서합니다. 그러면서 그녀의 마음에 진정한 평안이 넘쳐났습니다. 여사는 1만 달란트 용서받은 십자가의 은혜를 진정으로 깨달았습니다. 에베소 4장 32절 말씀 같이 읽을까요? 함께합니다.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 같이 하라 말씀합니다. 골로새서 3장 13절 말씀도 같이 있습니다.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라 말씀합니다. 용서는 언제나 하나님이 기준이십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용서하신 것처럼 나도 용서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용서하셨기 때문에 나 또한 그를 용서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내가 그를 사랑하는 이유가 있다면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용서의 기준은 항상 하나님의 용서가 기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용서하지 못한 큰 죄를 범한 사람이 여러분 주위에 있습니까? 저는 참 많이 만났어요. 어떤 따님은 나는 아빠를 용서할 수 없어. 어떤 아들은 나는 엄마를 용서할 수 없어. 나는 우리 가정을 용서할 수 없어. 여러분들이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이 있습니까? 만약 있다면 먼저 용서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그 은혜를 받은 나는 그들을 얼마든지 용서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1만 달란트의 용서를 받은 큰 은혜를 아는 사람들만 용서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용서받은 그 은혜를 깊이 깨닫고 항상 먼저 용서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형제를 불쌍히 여겨야 용서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여기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있어요. 자, 33절 같이 읽습니다.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긴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하고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주인은 동료를 불쌍히 여기지 않는 것을 책망합니다. 자, 우리 모든 사람은 서로 동료입니다. 자, 한번 따라합시다. 우리는 동료입니다. 주인은 한 분 하나님뿐이에요. 우리는 다 동료이고 하나님 한 분만 주인이시에요. 주인은 동료 간에 서로 불쌍히 여기면서 용서하며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1만 달란트 한감받은 자는 자기 동료를 이해하거나 전혀 불쌍히 여기지 않았습니다. 100달러 빚진 그 불쌍한 동료가 빚을 갚으라고 받자 엎드려서 구합니다. 뭐합니까? 나를 제발 참아주세요. 갚겠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지금 자기 앞에서 엎드리고 빌고 있는 동료의 모습은 좀 전에 자신의 모습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자기가 엎드린 그 빌던 똑같은 장면이 눈앞에 벌어졌는데도 불구하고 자기가 엎드려 빌던 때의 형편을 아주 까맣게 잊어버렸어요. 여기에 문제가 있습니다. 적어도 이 장면 앞에서 자기가 탕감받은 은혜를 생각했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를 불쌍히 여겨야 합니다. 불쌍히 여기는 마음은 사랑의 마음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셨기에 독생자 예수님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마귀에게 이기적으로 길들여진 마음으로 나에게 조금이라도 해를 끼치고 죄를 범한 형제를 불쌍히 여길 수가 없습니다. 입술로는 용서한다고 해도 진심으로 용서하지 못해요.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없는 한 절대로 용서할 수 없어요. 그러면 하나님께 동료를 이해하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 달라고 구해야 돼요. 자, 한번 기도합시다. 하나님, 동료를 이해하고 불쌍히 여기게 해주세요. 여러분, 이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돼요. 사람은 성령의 인도를 받지 못하면 악령에게 조종을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악령에게 조종당하고 있는 사람은 끊임없이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고 삽니다. 막 긁혀버려요. 지, 예, 에 하면서 막 그냥 상처를 그냥 너 아프지? 너 아프라고 한 말이야. 난 옳은 말만 해. 악령에 있어. 악한 영에 붙은 사람은 계속해서 상처만 줍니다. 여러분, 마귀에게 조종당하고 있는 사람은요, 그 사람을 불쌍히 여기고 그를 위해서 기도해야 돼. 내게 상처 주는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 이것이 그를 이해하고 사랑하는 길. 그를 이해하고 사랑할 때 마귀를 이기며 승리한 줄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진심으로 형제를 불쌍히 여기고 용서하지 아니하면 하늘 아버지께서도 우리 죄를 용서하지 않으십니다. 이건 참으로 두려운 말씀이에요. 죄를 용서받지 못하면 영원히 갈 곳 지옥밖에 없어요. 저는요, 마지막 임종을 많이 지켜봤어요. 구원받은 사람과 못 받은 사람이 눈에 딱 보여요. 어떤 사람이 구원받습니까? 눈물을 흘립니다. 용서해 주세요. 용서받게 해주세요. 내가 너를 용서한다. 그리고 다 풀고 가요. 근데 지옥 가는 사람은요, 난 도저히 용서 못해. 난 죽어도 용서 못해. 용서 못하고 지옥에 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1만 달란트 받은 은혜를 아는 자는 형제의 100데나리의 잘못은 얼마든지 용서할 수 있어요. 여러분, 1만 달란트 용서받은 그 은혜가 항상 충만하여 언제든지 형제를 불쌍히 여기며 용서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렇게 진심으로 용서하면 어떤 결과가 있습니까? 오늘 말씀대로 참 평안과 기쁨과 자유가 밀려옵니다. 넘칩니다. 자, 오늘 두 번째 본문 말씀 23장 34절 말씀을 같이 읽어볼까요? 함께 합니다.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아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자기를 모함하며 십자가에 못 박는 모든 무리를 위해서 기도하십니다. 그들을 용서하십니다. 그러면 십자가 위에서도 참된 평안과 자유와 기쁨이 충만합니다. 그들을 진심으로 용서하셨기 때문입니다. 영화 중에 배너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이 영화를 쓴 사람은 성경을 저주한 사람이었어요. 성경이 거짓말이다 말했던 사람인데 한 번 성경을 읽고서 두 번 읽고서 세 번 읽고서 와 하고서 영화를 만들었어요. 그게 배너입니다. 이 배너에 보니까 유다 배너가 적극적으로 원수 이 메살라를 전차 경기에서 이기며 원수를 갚습니다. 그러나 그의 마음이 평안하지 못해요. 자유가 없어졌어요. 원수가 갚았는데 너무 허망해졌어요. 그러던 중에 사랑하는 여인에게 예수님을 전해 듣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믿게 됩니다. 결국은 메살라를 용서합니다. 그리고 참 자유와 기쁨을 평안을 얻어 누리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일생에서 항상 해야 할 일이 뭔데? 먼저 용서하는 거예요. 자, 한번 따라합시다. 먼저 용서하다. 먼저 용서합니다. 여러분, 용서하지 않으면 나도 용서받지 못하고 자유롭지 못해요. 내가 불행해지는 거예요. 진정으로 용서하고 용서받음으로 참 자유와 평안과 기쁨을 넘치기를 바랍니다. 결국 용서가 행복해집니다. 용서가 행복이에요. 용서는 곧 나를 위한 최고의 결단입니다. 사탄은요, 우리가 용서하지 못하도록 미움과 분노로 자꾸 묶어놓으려고 합니다. 이러한 마귀 괴계를 알고 더욱 믿음과 사랑으로 끝까지 용서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평생에 참 평안과 자유와 기쁨이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먼저 용서함으로 평안과 자유와 기쁨을 얻고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